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현대사회는 산무의 시대라고 합니다. 무감각한 시대, 무관심한 시대, 무책임한 시대라고 합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기보다 무감각해진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대는 무감각합니다. 특히 코로나의 터널을 겪으면서 신음하고 있는 이웃을 보면서도 이제 우리는 내 문제가 아니면 외면해버리는 무감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말론적 긴장감이 우리에게는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종말론 하게 되면 왠지 우리가 종말론? 우리 가운데도 위기감이 아니라 그 이단 아니야? 이렇게 가질 정도로 삐뚤어진 상태이게 분명합니다. 우리에게는 긴장감이 전혀 없습니다. 편안합니다. 우리에게는 전혀 긴장감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확증에 대한, 하나님의 임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만남에 대한 긴장이 우리는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보다는 물질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회복보다는 경제적인 회복을 우리 다 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묻어지다 못해 우리는 무감각에 지금 다 빠져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상 얘기해요. 우리가 이 정도인데 우리 다음 세대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무관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가장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가,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무관심한 시대라고 합니다. 무관심인 것입니다. 가정의 무관심이 행복을 파괴하고 자녀들을 탈선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무관심이 대단히 무섭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우리는 무관심합니다. 사람들은 배가 고프고 육신이 별들면 금방 압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영적 생활에 병든 것을 우리는 몰라요. 금세 우리가 손가락 하나만 아파도 아프고 데일밴드를 바르고 약을 바르고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병에 대해서는 우리는 증상이 아무것도 없어요. 코로나는 무증상 병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죄는 무증상이 없습니다. 다 드러나고 우리가 분명 썩어져가고 몸이 썩어져감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우리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영적 생활의 상태를 보고 거룩한 근심을 할 줄 알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주께 충성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가문으로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영적 근심을 가지고 고린도 7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거룩한 근심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근심 자체가 없어요. 우리의 대부분의 근심은 물질에 대한 것, 우리의 대부분의 근심은 건강에 대한 것, 우리의 대부분의 근심은 자녀들이 열려지게 되는 것, 우리의 대부분의 근심은 이 땅의 것들이지 영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도 얹어서 이 시대는 무책임한 시대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와 사명에 대해 책임을 완수하는 것을 우리는 기본으로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를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남의 탓하고 누구 때문이다. 여야도 마찬가지고 정치도 그렇고 사회도 다 누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뭘 하게 되면 이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노력하지 않는 것도 이 사회가 만든 것이고, 자신이 피폐해진 것도 이 사회가 만든 것이며, 자신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이 사회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원인을 찾지 않습니다. 이것은 젊은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모든 원인은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모든 원인은 상대방에게 있는 것입니다. 모든 원인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찾기 때문에 해답이 없어요. 그래서 산무시대일수록 시대를 직시하는 눈이 있어야 돼요. 바로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온전한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적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무감각하고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시대일수록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쉬라 하면 쉬어야 되는데 우리는 정확한 기준을 갖고 그 기준은 물질에 대한 것도 아니고 사람에 대한 것도 어떤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이 쓰라 그러면 쓰는 것입니다. 멈추라 그러면 멈추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했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아멘. 슬픈 일인데도 우리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죽어간 우리는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복음으로 기쁜 소식인데 우리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쁨도 슬픔도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우리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슬퍼할 때라고 말하면 슬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때라고 말하면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기준이 너무나 달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기준이 두 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기준이 너무나 달라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쫓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아가니까 힘든 거예요. 그리고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피리를 부르는데 춤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피리를 부르는데 춤추지 않고, 이 시대의 아픔을 잡으려면 슬피 울어야 되는데 우리는 울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은혜의 때이고, 지금은요 믿음으로 꿈을 꿀 때입니다.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라 믿음으로 꿈을 꿀 때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꿈의 사람 요셉을 보세요. 6절과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7장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아멘. 기분이 나쁘잖아요. 아니, 아버지가 그에게만 채색으로 입히더니 분명 암만 해도, 야,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이 사랑한 아내를 통하여 첫 번째 아들이 바로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이에요. 이게 너무나 이뻤어요. 그 아들의 소원을 다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의 모든 언어와 그의 모든 꿈들을 그는 존중했습니다. 근데 그가 나타난 꼬마 아이가 나타나서 내가 꿈을 꿨습니다, 형님들. 그런데요, 모든 단이 나에게 절을 합니다. 이야, 나를 섬기는 것 같잖아요. 그때 17살 때야. 그러더니 형들이 기분 나빠하는데 다음날 다시 꿈을 꾸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을 보세요.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아니라. 아멘. 요셉은 자신의 꿈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이 꿈으로 인해 아픔이 시작이 되었고 형들은 시기하고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1절을 보면 그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꿈을 마음에 새겨 두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요셉의 꿈을 그냥 개꿈이 아니라 믿음의 꿈인 줄 알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왜일까? 일반적인 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17살인 요셉의 꿈에는 그의 믿음이 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믿음은 어떤 상황에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대와 상관없이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꿈이에요. 아버지 요셉은 요셉의 꿈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믿음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11번째 아들을 귀하게 쓰겠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라요. 요셉이 맞이하는 현실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꿈을 꿨어요. 멋진 꿈을 꾸었습니다.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굳건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그것도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서 의해서도 아닙니다. 아주 가까이 있는 피를 나눈 형제들에게, 가장 가까운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면서 그의 꿈이 완전히 다 조각나 버렸어요. 2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멀리 갔어요. 멀리 갔습니다. 17살 아이가 노예로 팔려서 멀리 갔는데 그 팔았던 사람들은 형들이에요. 핏줄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가장 큰 상을 받던 요셉이 형들과 헤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국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민족이 다른 사람과 만나게 돼요. 창세기 37장 36절은 이렇게 말해요. 보겠습니다.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자 보세요. 돈 주고 팔았어요. 그런데 39장 1절에서는 또 이런 말이 나오네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아멘. 자 보세요. 노예 상인들이 보디발의 손에 팔았고 또 그는 샀어요. 지금 뭐 하는 행위예요? 이거 사는 물건 하는 물건. 자 사세요. 그래도 예, 돈 주고 네 보세요. 단어를 보세요. 팔고 샀다. 요셉이 뭐예요? 물건이야. 물건. 요셉은 생명체가 아니에요. 요셉이 취급받았던 건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 아버지의 사랑을 극진히 받는 아버지가 가장 사랑한 사람이 더 이상 아니라 물건이에요. 물건. 돈 주고 팔고 사는 것 물건에 불과한 사람. 물건으로 가치가 뚝 떨어졌습니다. 인간의 존엄성 거기는 없는 거예요. 요셉은 이제 인간의 존엄이란 없습니다. 요셉은 인간의 취급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물건이 물건. 팔고 사는 것 이게 요셉이에요. 지금 요셉은 물건이에요. 팔고 사는 물건과 같습니다. 예전에 아버지의 가장 큰 사랑을 받았어요. 가장 아름다운 옷을 그에게 입혀주었습니다. 그의 말은 모두 다 집중했고 아버지가 다 들어주었는데 이제 그는 인간도 취급이 아니에요. 그냥 한낱 물건에 불과한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 상품이에요. 이런 인생을 노예라고 합니다. 자신의 의지와 선택, 판단은 없습니다. 오직 팔고 산 사람의 주인이에요. 노예 상인이 주인이고 이제 팔았으니 보디발이 주인입니다. 그의 말만을 따라서 평생 살아야 하는 가장 슬픈 인생이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의 짧은 인생에서 최악의 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의 상처, 배신감, 형들에 대한 미움,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미움과 상처가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분명 하나님의 주신 믿음으로 꿈을 꾸었는데 내 꿈은 분명 맞았고 아버지도 마음에 두었는데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갔냔 말이에요. 나를 그렇게 사랑했던 어릴 때보다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여태까지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한 그 하나님은 사라진 채 나는 사람 취급도 못 받는 물건 신세가 됐어요. 당시 노예가 할 수 있는 최소는 무엇이냐면 노예 집을 할 수 있는 최소는 살아남는 거예요. 어찌 가든지 살아남는 것입니다. 맞더라도 살아남는 것입니다. 어떤 칙을 받아도 살아남는 거예요. 그냥 이게 요셉이 이것이 노예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살아남자. 자존심이 노예가 뭐 자존심이 있어요. 물건에 불과한 게 뭐 자존심이 있겠습니까? 노예 같은 최선은 그냥 살아남는 거예요. 100대를 맞든 1000대를 맞든 살아남는 거예요. 아부를 하든 뭐라든 살아남는 거예요. 어떤 주인이 하라든 다 해줘. 신발을 할든지 뭐라든지 살아남는 거예요. 살아남는 거. 이게 요셉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근데요, 성경을 잘 보세요. 이럴 때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저기 봐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럴 때 우리는 문제가 닥치면 뭐예요? 기도하는데 성경을 계속 읽어보세요. 요셉 이야기에 요셉은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다니엘은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뭐 했어요? 기도하셨어요. 바울도 뭐 했어요? 기도했지요. 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좌절과 낙심의 현실 앞에 눈물의 기도가 없고 흔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요셉이 금시감에 기도했더라. 자기 생명을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한 사람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야 될 때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꿈을 반드시 이루리라. 기도를 해야 돼. 기도의 기도, 눈물의 기도가 없고 흔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요셉은 살아남아서 주류 인생이 되었냔 말이에요. 그는 주류 인생이 우리가 결론적으로 주류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자리에 올랐어요. 가장 큰 나라 이집트의 왕 다음과는 그러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왜일까요? 그에게는 식지 않는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꿈이 있었어요. 그 꿈, 어떤 시련이 오고도 아픔이 오더라도 꺾이지 않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꿈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게 허락하신 그 꿈,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에게는 믿음의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주신 꿈은 절대 사람에 자들리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의 꿈은 그러므로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의 꿈은 믿음인 것입니다. 요셉은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은 꺾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현실에 꺾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사람들에 꺾이지 않습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인데 그 꿈은 믿음이에요. 믿음. 요즘에 제가 찬양을 하루 종일 듣는 게 있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래요. 그런 거 있어요. 그게 계속 나와 입에서. 이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계속 흥얼흥얼대요. 이렇게 갈 때도 그 찬양을 듣고, 지하철을 타도 그 찬양을 듣고 가고 계속 들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져. 내가 사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구나. 삶 자체가. 요셉의 꿈은요, 믿음이에요. 요셉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의 꿈을 가진 사람에게는 최악의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꿈을 가진 사람에게는 아주 최악의 상황 가운데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노예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노예가 형통한 자라는 뜻이 뭐예요? 노예가 그 노예를 통하여서 그 주인의 일이, 노예가 하는 일을 그를 통해 그 주인의 모든 주인과 모든 관련된 사람이 복을 받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누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런 믿음의 사람의 꿈은, 꿈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아무리 현실이 어렵다 할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단 말입니다. 극악한 최악의 노예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환경이 변화되어지고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역사가 달라진단 말입니다.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꿈을 가진 사람에게 지금도 요즘에 함께 하심으로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자녀가 변화되어지고 교회가 변화된다, 이런 말이죠. 요셉은 물건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봤지만 팔고 사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에요. 보디발은 세상의 권력 중심에 있는 사람입니다. 요셉과 보디발은 완전히 달라. 하나는 인간이고 하나는 물건이에요. 그 당시로 치면 보디발은 고매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고 요셉은 팔고 사는 물건에 불과한 사람. 그런데 그 보디발의 눈에, 그의 눈에 보디발의 눈에 요셉은 다르게 보였어요. 물건이 다르게 보여요. 보디발의 집에는 수많은 물건들이 있어요. 걸어다니는, 두 발로 걸어다니는 물건들이 많습니다. 요셉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이름이 뭐 개똥이도 있고 뭐도 있고 사오리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다 무슨 이름을 지어줘요. 무슨 물건들한테. 사월에 만났으면 사월이고 오리 만나면 오리고 뭐 개똥이 없으면 개똥이고 다 그런 것이지. 다 수많은 두 다리를 걸어다니는 물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보디발의 눈에 요셉은 다르게 보였어요. 뭘 보았을까요? 보디발 보니까 요셉은 너무나 달랐어요. 이게 보디발의 충격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자, 반복되잖아요. 뭐예요? 보다, 보았다. 뭘 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을 보디발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았어요. 그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잘되게 하는 걸 보았습니다. 봤단 말이에요. 봤다. 보았어요. 직접. 그는 물건이에요. 수많은 두 다리로 걸어다니는 물건 중에 하나에 불과한데 달랐어요. 이 물건이 다른 거예요. 요셉이란 물건이 달랐어요. 나는 하나님도 모르고 신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가 믿는 그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걸 보고 그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만들어주는 것, 잘되게 만들어주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았어요. 이 말이 보통 무슨 말이에요? 보며 보았더라. 보디발은 보며
보았더라.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의 모든 일이 잘 되어지는 것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 있었어요. 요셉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꿈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꿈에 같은 말은 그런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현실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현실 가운데 어려울 때일수록 많은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믿건 안 믿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내가 믿음이 그는 확인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러므로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내가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 않습니다. 왜요? 보디발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보디발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여호와가 그와 함께하는 걸 내가 보았다. 함께했더니 그가 모든 일에 잘 되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안 믿는 내가, 권력자인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의 꿈은 가정을 살리고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꿈이고 소원이었으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꿈을 가진 자, 소원이 있는 사람은 좌절과 낙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자적해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 앞에 자적해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음에도, 믿음으로 꿈을 꿈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힘들게 내가 나를 좌절하게 만들고 내게 힘을 빼앗아가는 데 많은 일이 존재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좀처럼 변화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꿈이 있는 자, 소원이 있는 자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영광. 이쪽을 보여야 돼. 권사님들한테 얘기해야 돼. 그게 너무 요즘 와닿아요. 이렇게. 그 가사가 너무 와닿아요. 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게 이것이구나. 요셉에게는, 꿈이 있는 자에게는, 소원이 있는 자에게는 이런 믿음이, 이런 현실이 나타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 좋은 것, 나쁜 것 다, 형통한 것, 불통한 것 다, 안 되는 것, 잘 되는 것 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말이죠. 그 꿈, 진정한 꿈과 소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의욕이 갖는 것은 그것을 망상이라고 하는 것이고, 참된 꿈과 참된 소원은 믿음으로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4절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 하나님이 뭘 줘? 이렇게 소원을 우리 마음속에 싹 넣어요. 요셉의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너는 가정을 살리는 사람이 된다. 너는 세계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기 때문에 이렇게 식어지지 않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운데 내가 물과 같은 취급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꿈이 식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내게 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복음의 역사와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우리 가정을 쓰시며 우리 교회를 쓰시다는 확신을 하나님이 심어준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단 말입니다. 꿈은 있는가? 소원이 있는가? 현실은 아닌 것 같은데 소원이 이루어질 것인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원,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요셉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에요. 비록 내 현실이 물과 인격체도 되지 않는 최악의 바닥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러한 역사는 히브리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믿음의 꿈, 믿음의 소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좌절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꿈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시며 여러분들의 미래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 말이에요. 그 은혜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신 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권사님이 그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인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간구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못하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하여서 감사함으로 구하란 말입니다. 더 뜨겁게 믿음을 갖고 더 뜨겁게 꿈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소원을 향해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소원, 믿음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좌절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남의 탓하지 말고 모든 하나님이 견디게 하시고 이루어 주시며 열매 거두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연약합니다.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꿈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가정을 향한, 자녀를 향한, 교회를 향한 믿음의 꿈이 포기되지 아니하며 현실에 꺾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양하겠습니다.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심판의 악. 같이 주여 삼성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가 부족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발의 안개입니다. 주의 은혜의 발의 안개를 성령께서 인도하주사 주 성령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역사하사 주의 능력을 붙잡아 주 인도하신 주의 날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걸어가사 주의 능력을 발로 붙잡아 주시며 거룩한 주 은혜 가운데 아버지 역사 가운데 인도하시고 주의 능력 발로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거룩한 주의 은혜로 거룩한 주의 역사 가운데 우리 연하가 우리는 부족합니다. 늘 넘어집니다. 좌절하게 합니다. 우리의 기가 막힌 현실 우리의 눈물로 인하여서 아픔과 상처와 배신과 여러가지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좌절함에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믿음의 꿈을 갖습니다. 주님의 얻은 소원 그 꿈을 우리는 의지합니다. 하나님 변치 않는 믿음 우리에게 얻어갔음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인도하시기를 찬양합니다. 주의 발로 붙잡아주사 거룩한 주의 능력을 얻어가주시며 능력을 발로 붙잡아주사 하나님 아버지 역사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주의 능력의 손으로 강한 능력으로 붙잡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팔로 붙잡아주사 이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사 내 믿음 내가 될지어다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의 꿈은 절대 좌절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소원은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내가 우리가 지금까지 땅끝까지 떨어지는 그러한 신세가 된다 할지라도 때론 낭만과 좌절과 발로 변할수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회복됩니다. 믿음의 역사 나타납니다. 주의 성령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시며 충만함을 얻어가해 주사 충만한 주의 역사 가운데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얻어가사 거룩한 주의 역사로 인도하세 주님을 찬양하오니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주사 강한 손으로 붙잡아줘서 잊어버린 상처를 싸매어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며 아버지 자작의 현실 가운데 주님이여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사 내가 사랑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참들 여호와에게서로다 말씀을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 옵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꿈은 절대 좌절되지 않습니다.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문제보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보다 하나님의 은사오니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역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사 성령의 역사해주사 주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올라가신 눈에 발로 붙잡아주시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주시간 영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며 지치고 있는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럼에 불구하고 우리를 보듬어주시고 안아주셔서 이제 가정마다 복음의 복이 일어나게 하시며 믿음의 복이 일어나게 하시며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시며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 드러나 증거되는 은혜를 아버지 얻어가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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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발로 붙잡아주사 주의 거룩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사 주 아버지 인도하사 아버지 주의 발로 붙잡아주사 은혜를 찬양하오니 성령께서 인도하사 성령주 은혜 가운데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올라가사 이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사 믿음을 회복되게 하사 주의 역사가 임하시는 자리 원합니다. 우리 미안해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서집신들이 우리의 꿈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지역의 복음화를 향한 이 지역의 영원권을 향한 꿈을 허락하사오니 아버지 꿈은 여전히 주님이여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꿈이 일어나는 교회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는 교회가 되어서 인근에 죽어가는 영혼 죽게 돌아 믿음의 역사 아버지 사랑을 가져 세우고 사람을 바로 세우며 가정을 온전하게 세우며 하나님 바라보게 만들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가득한 놀라운 주의 은혜를 아버지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사 예수 이름으로 충만하게 하사 예수 이름의 복되는 역사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를 붙잡아 주사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 이제 우리 모든 구성원들마다 귀한 믿음을 동일한 믿음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우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치유하는 교회, 세상을 향해 치유하는 교회, 세상의 어둠을 우리가 씻어내는 교회, 세상의 어둠에 빛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사 우리의 다음 세대 불같이 일어나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이 세상의 소망을 전파하며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역사를 생도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로 아버지 모시키시고 아버지 도와서 아버지 역사주사 주의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역사 가운데 임하사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의 은사오니 성령의 오른팔로 우리 강한 손으로 이제 우리를 붙잡아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담대하게 될 것입니다. 가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담대할 것입니다. 한 번도 가만히 뜨는 미래를 향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 믿고 모세와 예드는 하나와 함께 하며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네. 우리도 담대할 것입니다. 일어날 것입니다. 경동을 올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일어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붙잡아 주사 오 하나님의 역사 주사 주의 놀라운 은혜가 주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미아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마다 이 인근의 모든 영혼들에게 한국교회에 일어나게 하시며 회복되게 하시며 십자가 세운 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다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일어나게 하사 일어나게 하사 치유되게 하사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늘상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가정이 회복되어지며 자녀들의 미래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며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문과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며 자자손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드리는 가정이라는 꿈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 미아교회를 47년 전에 세울 때에도 이 인근의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꿈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시대는 흐릅니다. 악해져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믿음은 절대 이 현실 가운데 좌절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 그 꿈이 성취되었듯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꿈이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믿음이 성취되게 하시며 우리 미아교회를 통해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주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며 불신앙이 떠나가게 하시며 예수의 이름으로 불신앙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이 우리 가정을 통해 교회를 통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